오늘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이 사도들이 성령에 붙들렸어요. 성령이 오시자마자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에 지배되어 있으니까, 야 사도들아, 너희들이 믿는, 너희들이 그렇게 들었던 복음을, 그 주님을 빨리 가서 말하라, 전하라. 이게 성령이 오신 목적이죠.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무슨 막 그냥 요란해야 되는 걸로 생각해요. 막 능력 있게 뭐를 그냥 기도하면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게 다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은 그런 일 하라는 게 아니죠. 증인이 되라는, 네가 믿는, 네가 구원의 주로 믿고 있는, 네가 믿음 고백한 그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누구 앞에서도 풍성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왜 예수라 하는가? 왜 그리스도라 말하는가? 왜 그분을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가? 왜 본래 하나님인데 사람이 된 인성을 취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했는가? 그게 다 구원사역, 구속사역이잖아.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나의 주로 구원자로 믿고 있으니까, 누구 앞에서도 내가 믿는 분인데, 믿지도 않는 분을, 있지도 않는 분을 얼마나 공경하고 이런 일을 세상에 많이 하잖아. 종교도 아닌 그걸 종교로 여기고 거기 가서 정말 대단하잖아요. 평생, 어떤 분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참 정교죠. 참 진리. 이런 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의 능력으로는 십자가를 못 전해요. 부끄러워한다. 그걸 알아요, 주님도. 그러니까 안 믿는 자에게 전하라고 안 해. 네가 믿고 경험하고 알고 있어. 그러나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못 전하니까 성령을 주신 거죠.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야,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너 말해, 좀 전해. 그럼 너 얼마나 좋아요. 주님은 인성을 입었으니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하는 거예요.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은 함께하지 못해. 그래서 승천하셨어.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믿는 자 각자 하나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복이잖아. 예수님 각자 누구나 다 따라다니면 얼마나 확신 있고 좋으냐 말이야. 내가 지금 여기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또 그냥 가면 거기 계시고, 내가 어디 가서 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각자 그냥 예수님이 몸 그대로 다니시면서 누구나 각자 같이 한다면 얼마나 좋나, 얼마나 자신 있겠냐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옆에 지금 너희들 안 보이냐? 이분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서 하늘 보자로 가셨어요. 이게 승천이죠. 왜 그러냐? 우리 같은 몸을 입었으니까 누구에게나 다 같이 할 수가 없어. 함께 있을 때만 그들만 유익을 누리는 거죠. 성령은 안 그렇다. 영이신. 그러나 예수님 떠났냐면 그게 아니에요. 승천하셔. 성령 안에서 함께 하셔.
아버지, 아들, 성령은 함께 하시고 그 일체가 되시는 거죠. 모든 일을 함께 하시고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리하면 이건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이 무슨 어느 때는 이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어느 때는 마치 그냥 배우처럼 몰라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역할 저런 역할을 막 나오듯 그게 아니라 어느 때는 성령 오시고 이게 아니라 우리 양태론도 안 믿어.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구분 하나 해도 늘 한 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일체가 되시면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라고 말해요. 예수의 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증거하도록. 이미 들었으니까, 믿고 있으니까 생각나도록 가르쳐준다. 인도해준다. 사도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확인시켜줍니다. 그냥 성령을 받으면 뭐 그냥 방언을 막 하고 뭐 환상을 보고 무슨 막 능력을 해요. 이런 것만 너무 바라기 때문에 오늘 왜곡하는 거죠.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 전도를 안 하고 맨날 능력만 달라고 기도만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 어디 사도들이 그런 적이 없어요. 막 나가서 전하잖아. 핍박을 받아. 감옥에 갇혀 전한다고. 바울 사도 보세요. 어디 그냥 납비로 있을 때 맨날 가르치기만 했어. 그 회당에서. 그런 적이 없어요. 그 멀리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지방 다 다니면서 그 핍박 가운데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라. 또 갔잖아요. 빌리보. 유럽의 복음이 증거돼. 다 이런 놀라운, 다 성령이 이끄니까, 말하라고 하니까. 이것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열심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죠. 유대인들이, 회당에 있던 유대인, 다 핍박했던 사람, 예수를 못 박아라,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주를 믿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막 믿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라.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 그렇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베드로 우리 교회 한 번만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한 번만 전도해주면 그냥 3,000명, 5,000명 이거 그냥 미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마다 과천에 있는 교회들 베드로만 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 누구나 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들 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 그것을 본을 보여준 거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내가 들려줄 테니까 가르쳐줄 때 너는 나팔만 불어라는 거죠. 이걸 알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굴 만나, 어떤 지식가를 만나. 야, 저분은 뭐 박사학위 5개, 10개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 없으면 그런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죠. 바울이 표현한 대로, 고백한 대로
그래야 된다. 제자가 많아져. 이 말은 교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항상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 안에 여러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문제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라고 완전한 교회였는가? 이 땅에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우리가 욕을 벗기 전에는 완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해요. 벗어야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욕을 벗어야. 우리 욕이 범죄하는 거죠. 성령 모시도 욕이 범죄하는 한 인격체니까. 결국은 성령을 떠날 수 없으니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다 보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우시겠나. 또 고통을 받는 거죠.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여기 이유를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 헬라파. 아니 지금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 중에 헬라파가 있고 히브리파가 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부흥되면서 이 안에 여러 구성원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뭔가 파가 생긴 거죠. 당짓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일부러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다 이유는 있는 거죠. 다 이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고 구원받은 그런 감격 때문에 이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사도들 앞에 막 구제하라. 내가 이렇게 살아선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모두가 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고 다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구성원 안에는 아직도 연약한 자들이 있다고. 이 안에 헬라파. 이 당시에 유대의 최대 명절은 6월절에 정말 각국에서 와요. 유대인들만,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만 6월절 제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본토를 떠나서 이 디아스포라도 흩어진 유대인들이 6월절 제사는 성령이 되면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온다. 그 이들은 그때 다 공용어니 헬라어를 쓴다. 히랍을 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헬라파라 이렇게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헬라파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들이 전도를 해서 회당에 속한 이방인들 그들이 또 이렇게 예루살렘 유월절 제사하기 위해서 따라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누구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디아스포라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중에 일부가 이방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히브리파는 본토에 본래대로 살았던 아람어를 사용하는 이미 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서로 이제 언어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마치 자기들은 자기 언어로 말했지만 복음을 듣는 그 많은 흩어져서 온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들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죠. 마치 그냥 동시통역을 하듯이.
유엔회의 하는데 거기야 뭐 다 영어로 대부분 다 듣고, 그러나 뭐 3대 언어로 이렇게 해주면 거의 다 듣잖아요. 유엔회의에 참석할 정도면 그리고 그 나라 대표들이 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듣도록 다 이렇게 해준다고. 마치 동시통역하듯이 모든 대표들이 왔는데 자기 모국어처럼 듣는단 말이야. 원래 언어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불가능해. 내가 뭐 내 말을 했는데 누구나 다 15개국어로 들었다. 이거 뭐 대단한 일이죠. 지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다. 사도들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모였을 때 서로 말이 다르고 그런데도 서로 그냥 성령의 역사였으니까 무슨 말해도 서로 통용이 됐다. 그러지는 않는다. 서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니까 그건 공통 분모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얼마나 좋았겠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언어도 다, 얼굴도 다르고 자기가 소속된 국가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흩어져 살았지만은 이제 본토에 가서 남은 여생을 내가 본토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아마 개중에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면 서로 언어도 달라서 뭔가 안에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여러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도행전 누가는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원망의 원인이 이 구제예요. 구제하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불평, 헬라파가 아무래도 조금 더 구성원 중에 적을 수도 있었겠죠. 히브리파가 많을 수도 있어요. 바울의 빌립보에 보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근데 바울도 디아스포라잖아요. 다수에 살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유학을 온 거지. 이렇게 뭔가 분명하게 이 구성원들 보면 그 안에 왜 구제가 필요했는가? 아마도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유대교에서 교회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유대 세계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들이 핍박받고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위해 구제하자 이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는 교회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여러, 들어보면 알잖아요. 어느 성도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 너는 그만둬라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다. 그런 안타까움 들으면 그래 너는 믿음을 지켰어야 그냥 그렇게 살라, 그게 아니라 새로운 직장 잡을 동안 교회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생활비는 지원해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이게 진정한 구제인 거예요. 다 살펴야 되는 것이. 누가 어떤 어려움이 없는가. 요즘이야 뭐니 국가에서도 뭐 최저 생계비 차상이 뭐 다 따져가지고 이렇게 주고 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대로. 이 당시 아마
그런 모습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매일 구제에 빠진, 매일 뭔가 교회 도움이 없이는 뭐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는지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그들을 사도들이 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막 서로 이 구제하고 섬기고 이런 일들 속에 일어나는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 조정 가서 해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자기 직무를 잃어버리는 거죠. 기도할 시간도 없는 거죠. 쫓기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들 모르는 체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국은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문제들이 계속 가다 보면 교회는 또 이제 히브리파 사람만 모이고 헬라파 사람만 모이는 또 나눠져 버리는 분리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구제를 또 직무대로 사도들이 이 일을 계속 할 수 없으니 과연 이 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바르게 할 것인가? 주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아마 사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아마 깨우쳐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사들 세워라 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교회가 성장 이러다 보니까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이 안에 또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도가 맡은 직무를 못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구제하는 사회단체나 이런 건 다르죠. 구제한 기관은 아니에요. 단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식으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그들보다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한 절에 너무도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다 받았다고 다 지배되어 사는 게 아니에요. 지배되어 산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 다투지 않았겠죠. 아유, 서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여기 지금 기존으로 직분자들 기존으로 제시한 거 보면 이게 지금 없었던 거죠? 성령 안 받은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건 아닌데 부족했던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됐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헬라파가 원망과 불평했다면 가서 무엇 때문에 그 불평이 있는지 원망하고 있는지 헤아렸을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어떤 점이 서운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하지 못했네요. 우리가 구제하다 보니까 이 형평성이 고려되지 못하고 저쪽은 안 봐도 되는데 또 많이 가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저쪽은 좀 많이 받아야 하는데 작게 봐. 여러 일들이 그 안에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많이 받은 사람 좋았겠지만 더 받아야 할 사람이 자기는 작게 받고 저게 안 받아도 될 사람이 받게 되고 더 받고 이게 또 눈에 보이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내가 비록 작게 받았지만 저쪽 저 형제님 자매님이 그래도 좀 더 풍족하게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러지 못한 거죠. 왜 당신들 말이야, 당신은 히브리 사람이라고, 히브리 사람들의 더 주고 우리 헬라 사람이라고 우리 무시하는 거야. 그 안에 막 이런 일들이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가 누구야? 그래도 우리가 히브리 사람인데 우리 히브리 사람들 더 배려해야지. 이런 데지도 몰라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 구성원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게 많이 없었죠.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구성원들이 이북 사람, 경상도, 전라도,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충청도 사람 막 이렇게 교회가 막 구성돼. 담임 목사님이 어디 출신이야? 그래가지고 글이 막 이렇게 되고 막 총대 성경하는데 막 웃겼다. 총회장이 뭐 어디 사람이 되면 어디 출신이 되면 그 다음에 어디 출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 막 웃기는 일. 이런 거 보면 이 당시에 파라고 하는 이 당 짓는 것들이 이 교회에 얼마나 있어서는 안 될 일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지. 어디 우리 지역 그게 어딘다. 근데 이럴 필요가 없는데 초대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 성령이 정말 성령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정말 지혜롭게 누가 어렵다 하면 다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다 낮아진 마음으로 그 상대방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지배되고 지혜가 있는 그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누구든 다 존경하는. 아유, 참 저 스데반, 아유, 나 좀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을 아마 당시에 왜 7밖에 안 뽑았을까? 더 많이 뽑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7은 안전수죠.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누구 앞에서도 본이 돼. 그래서 장차 이들의 삶을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들도 그 본을 받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7사람을 세웠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집사 자격의 기준, 여러분 보세요. 구제하는, 섬기는 일에 이렇게 무슨 목사가 되는 일도 아니고 선교사가 되는 일도 아니고 교회의 구제, 재정, 이런 일들이 그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있다고 막 그냥 하고 내가 능력 있다고 막 하고 세상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내 경험으로, 사회적 경험으로 직분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기준은 전혀 안 두잖아요. 구제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뭐 누구나 그냥 단순하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 이 교회가 구제하는 이 일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것도 모든 성도들 표를 받아서 선출되잖아. 구제 하나 하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다고 성령을 사는 게 아니니까 성령의 통치를 받고 지배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을 먼저 배려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아픔이 뭐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돌보고 자신을 낮추고, 이건 세상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가지고 안목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런 말 하겠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집사님이 힘들 텐데 하면 안 되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게 지혜가 있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집사들의 기준이었어요. 사도들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사도들 기준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본 사람, 십자가를, 부활을 본 사람. 안 보고는 전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교회 구제나 재정 담당, 섬기는 일을 할 때 정말 내가 성령에 지배되어 있는지, 내가 정말 성령이 주신,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섬기고 이런 내가 맡은 일에 이 일이 칭찬받을 일인지, 내가 이 일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지 않는지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일꾼들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섬기고 구제하는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점심때 식탁교제도 마찬가지죠. 아니, 공동체니까 다 내 입맛에만 맞출 수 없는 거잖아요. 어느 때는 입맛에 안 맞아도 그래, 우리가 공동체, 우리 주 안에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오늘 식탁에서 나누니까 그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 어느 때는 좀 짜고 어느 때는 싱겁고 어느 때는 맵고 또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아니야, 피를 나는 우리 형제자매들하고 오늘 이렇게 식탁교제하는, 우리 세상에 어떤 초청을 받아서 그런 교제보다 이게 훨씬 더 아름다운 교제구나, 이런 마음을 간다면 그 식탁교제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되어 사는, 지혜가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도 한다면 상대방 마음을 때도록 구제하는 것도, 이미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구제할 때 정말 상하지 않고,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뽑히기를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기준이 전통이 됐어요. 그래도 모든 후대 교회들이 이것을 따라서 뽑습니다. 이제 종교개혁자들도 이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죠. 그 집사들을 임직할 때 투표로 뽑고 반드시 안수합니다.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세 가지를 고려하지 않아. 정말 성령에 지배돼서 그런 거 따지니까 한 사람도 못 살 것 같아. 비록 세움을 받았대. 내가 자격 미달이 되어 세움을 받았더라도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성령에 지배받고 살고 있는, 성령이 주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대로 살고 있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이 내게 맡겨진 교회 일들을,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 내가 너무 잘한다는 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여러 교회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도들은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서 막 얽히고 설킨 걸 막 해결하려고 이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받은 직무의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그랬어요. 오늘 다 마찬가지죠. 이 교역자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 또 이거를 뭐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 기도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도 먼저 와서 다 설교하기 전에 다 기도하는 거죠. 내 지식으로 내가 준비했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교역자가 자기 할 일을 소홀히 할 수밖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역자들은 정말 그렇다고 협력 안 한다는 게 아니죠. 협력은 하되 본래 받은 그 일에, 받은 직무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만 이랬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도 보면 파가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난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일이 있는데 결코 이것은 교회에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개척 멤버라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막 그게 여기 박혀가지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거 모르는 게 아니죠. 그거 참 대단한 거죠. 헌신하고 섬겼던. 그거는 자기가 말 안 해도 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제할 때 어떤 제사를 해야 되는가? 왜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 4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휘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회당을 떠나서 이제는 교회에 가입이 된 거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도 막 나팔을 불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지혜가 없는 거죠. 성령으로 사는 게 아니죠.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목적이 뭐예요? 나팔 부르는 거 인정받기 위한 거잖아요. 이미 인정받아버리고 그거로 상이 없는 거죠. 주님이 주신 상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표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버리고 끝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교회가 어디 사회단체 어려운 기관들 구제할 때도 우리 연합교회에서 왔습니다. 이럴 필요도 없는 교회 이름도 쓰지 마. 얼마나 많이 힘드시죠. 제가 자주 위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이거라도 조금 많은 거 부끄럽지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야 돼. 제가 화천 기독교연합 회장할 때 그랬어요. 시에 가서 할 때 사진 찍으라. 여러분들 이렇게 구제할 때 우리 과천 기독교 연합회 했단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그랬다. 내 한 분이 받은 분이 끝까지만 물어봐. 내가 감사표라도 해야 되겠다. 그 담당자 전화 받더라. 알려주지 마라. 이게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냐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고 자존심 안 건드려. 내가 마치 구제를 받는다는 그런 마음이 없도록 그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게 지혜로운 거잖아요. 이런 마음을 한다면 주님이 바로 네가 하는 게 지금 오른손이 하는 왼손을 모르게 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는 것을 모르게 할 것인가. 이게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나팔 부는 거 너무 쉽다. 사유단체야. TV에도 나와서 막 나팔도 불고. 그럼 또 더우잖아요. 더워.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죠. 주님이 방식을 가르쳐줬는 더 겸손하고 다진 자세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구제로 하는 것은 자기도 언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다고 부끄러울 필요 없고 나도 언제든지 내가 줄 수 있는 주님, 내가 지금은 받지만 빨리 회복돼서 나도 나눠주는 구제에 동참하는 우리 구제라는 게 큰 것만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13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대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섬기고 구제할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십자가 사랑은 이 마음을 한다면 더 낮아지고 겸손.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게 부도 준 것도 다 나눠줘라 섬기라고 준 것입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를 간다면 내게 명예를 준 것도 나를 위해서라 감원해서라는 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이런 자세,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 이렇게 보면 뽑힌 7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한 걸 기뻐하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사도들이 기준을 제시한 건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랬는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당시 스데반이 여기 7으로 뽑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잘 보여줍니다. 결국 이들이 직무를 감당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결과를 드러냅니까? 여러분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고 7절에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교회가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더 채워주는 거죠. 이런 교회로 이루십시다.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런 직분자 역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다 이러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루살렘 초대교회 7 집사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뽑혀지고 세워지고 그들이 성령의 지배되고 성령이 주시는 지혜대로 그들의 직분을 섬김으로 교회가 든든히 더 힘있게 서간 모습을 살핍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이런 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성령이 지배되고 더 성령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한 해를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초대교회 7 집사처럼 참으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소원한 귀한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